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1절을 기념하는 또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평강을 빕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뜻깊은 해입니다. 이 민족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해요. 또한 분단 70년의 비극이 교차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3.1절 3월 1일 첫 주일 아침인데요. 3.1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수탈 속에서 억압 속에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9년이 일어났던 독립운동 사건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연세 민경배 교수님의 강의에 의하면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지점과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지점을 표시해 놓고 딱 쳐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민족의 독립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2명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천도교와 그 밖에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을 뿐이지 기독교가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인 비폭력으로 무저항이라는 그런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독립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순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해기도 합니다. 이 3.1 독립만세운동 9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깊은 역사적 해를 맞이해서 관주도로 대형 태극기를 내걸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왜 지금 무슨 시대인데 관주도로 태극기를 다루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이 독재 정권 아니냐? 그런 댓글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태극기를 꺼내서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태극기를 달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태극기를 만져보는지, 또 얼마 만에 태극기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는지.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에서 뭘 바쳐 충성할 것을 굳게 맹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국기에 대한 의례도 바뀌었더라고요.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맹세합니다, 충성이라는 말들이 다 빠지고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격려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해방을 이루었고 오늘에 이루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민족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섰던 것처럼 정말 지금 이 시대의 황무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바른 역사관과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을 바르게 키워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약합니다. 이 민족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고 국가가 존재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렸다면 오늘 우리도 그 선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민족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수탈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해방의 감격을 주셨고 동족 상잔이라는 그런 비극 속에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역사 유례 없는 가장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정책인 민주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조국 땅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정말 이 땅의 모든 리더십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이 흔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서역신하셔서 행하신 그 사역들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겨두셨는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흔적들을 앞으로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므로 정말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새겨지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나름대로의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좋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과도 같은 그런 내 인생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나라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흔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말하는데 명사형으로는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건 주인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나 몸에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뭘 지니고 있다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 둘로스라고 늘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생명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모든 것이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나는 종이라고 나는 노예라고 표현했을까요? 지나온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폭행자요 악행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둘러서 주님의 노예입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오히려 그 스티그마를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으로 인한 흔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관에 있는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아들을 낳고 너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라고 아마도 레위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는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의 이 세무 공무원과는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있고, 로마의 총독이 그 지역에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을 뽑아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없으니까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서 일종의 불의한 방법으로 착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자기들도 먹기 살기 힘든데 세금을 걷어가는데 정한 만큼이 아니라 2배, 3배를 걷어가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창기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들이다.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리들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세관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레위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의 상태, 마태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원래 마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셨는데요, 한번 세리로 앉아서 돈을 세고 있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착복을 할 수 있을지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 세리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 마음이 평화로웠을까요? 그런 그 마음이 안정되고 정말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기쁨과 평안함은 없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만 던지지 않을 뿐이지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창기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어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어쩌면 겉은 건강한 것처럼 보였고 멀쩡하게 보였지만 그 마태의 영혼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샬롬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총기 난사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종시와 화성시라는 똑같은 사건, 어쩌면 복사판과 같이 똑같은 사건의 모습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보았습니다. 지역에 개발이 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상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것이 그 인생의 비극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76살 먹은 남동생이 형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86세 된 형을 총으로 쏴 죽이고 형수도 죽이고 출동한 파출소 소장도 죽이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100억이 넘는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지지 못할 때, 오히려 돈의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그런 가정의 가문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 세리, 레위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고 힘 있는 자 같고 돈 많은 자 같았지만 그 인생은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세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기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주목해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영적인 상이 병들어 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포의에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새롭게 빚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를 기쁘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니 우리는 여전히 자기 죄를 먹고 마시어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고백했지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더 이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들었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자기 동료였던 세리 친구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죄인들과의 마지막 이별의 파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세리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 죄에 빠져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잔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죄인의 집에서 새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칠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참남하게도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 받으니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결국 주님은 죄사함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 잘 됐다, 너희들 잘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 앞에 대들다가 또 케오표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 당시의 관서로나 율법으로 보나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창기보다 더 더러운 생활을 했던 그 마태라는 사람과 죄인들을 함께 모아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런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건강한 척하지만 겉모습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는 썩었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질을 알지 못하고 지금 병든 영혼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와 같은 1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인자는 뭘 부르러 오셨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길로 걸어갑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하셨는데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자기 몸을 팔아서 살고 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한테 몸을 파는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 여자가 은혜를 알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세상에 빠져서 또 집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쯤 되면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사가지고 와서 내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음란한 여인과 같이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속히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치셨으나 쌀 것 우리를 찌셨으나 더러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한량없인 그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고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바르게 알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는 바로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형식적인 번제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병이 들어서 예배 드린 척하는 거 나 싫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론이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보기에는 저 매국노와 같은 마태를 불러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는 세리 마태보다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 자신이 더 병들었고 더 썩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들에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자로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서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모든 세상 것들 내려놓고 마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공간복음의 첫 권인 마태복을 쓰게 하셨다면 저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그 부르심의 흔적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25 공산처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전에 다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손바닥을 펴보게 해서 손이 거칠고 투박하면 그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로 여기고 놔주고, 손이 곱고 일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부르조라고 해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침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벽돌을 찌고 수고를 했든지 농사꾼보다 더 손이 투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펴 보이기만 해도 목사님은 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인민군 앞에 섰습니다. 동무는 뭐 하다 왔어? 그런데 그 목사님 대답하기를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공산당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손을 보니까 틀림없이 목수였구만. 목사님은 나는 목사라고 밝혔는데 그 공산당의 귀에는 목수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순간순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때론 그 손이 투박한 농부의 손같이 힘들고 거칠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 사랑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흔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았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저는 제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매를 맞아서 내 몸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충성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흔적을 주님 앞에 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라 죄인을 부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매국노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성경의 첫 권인 신약의 마태복을 쓰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매국노 같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흔적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어떤 흔적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는지요. 주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세리 마태처럼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흔적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주님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욕심부리다가 세상에 헛된 흔적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주장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뜻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찌 그리 그 놀라우신지요. 매국노 치고자 했던 세리 마태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흔적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공관복음의 첫 권을 기록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인애와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흔적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새겨진 그 고난의 흔적을 나의 인생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흔적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시간 귀하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다 같이 일어서 아멘하길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흔적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